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성경을 많이 같이 읽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이 탄식 소리죠. 탄식 소리. 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갈린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신자가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와 목회자들이 제일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었으나 자기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죄를 짓고 패배해서 부르짖는 소리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탄식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이 관점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따라야 되니까 저는 적어도 세 번째 해석을 제가 따릅니다. 그 세 번째 해석을 따르는 이유는 안토니 A. 후크마라는 교수의 그 해석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확실한 해석이겠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초상집 분위기죠. 초상집 분위기. 그런데 로마서 8장 바로 넘어가 가지고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초상집 분위기가 신혼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희망적이며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반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을 복음을 모르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의 탄식이다고 보는 것이죠.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했어요? 정죄가 없다 했어요. 정죄. 너 죄인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께서 해방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해방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책감을 자꾸 느끼고 살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제 죄책감까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유함이 넘치는 거죠. 예수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자유함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종, 성령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육중한 비행기가 공중으로 뜨는 원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양력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큰 비행기는 한 500톤 정도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 어마어마한 중량을 가진 그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으로 새처럼 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력,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를 떠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할 때 그 비행기가 한국에서 떠가지고 논스톱으로 미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과거에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알았잖아요. 그 율법을 알아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하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지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지킬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덩어리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말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서 물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가 없게 하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말은요,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가르치는 것 같이 듣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좀 불분명한데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육신과 몸을 헬라어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우리의 이 영혼이 있지만 영혼을 배제한 우리의 이 몸 있죠, 몸은 그 소마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사륵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죄덩어리 인간, 타락한 인간, 그게 사륵스예요. 육신이나 몸이나 몸은 순한거리고 육신은 한자지 뭐.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몸이 아닙니다. 몸이 죄악된 인간,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인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람, 그걸 우리가 자연인이라 하는데 자연인을 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이 육신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당연하죠.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 뿐이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삶과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웃 사람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인데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혹시나 예수 이름을 들먹거릴까 봐,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싶어서 말과 행동,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좋은 식으로 하다가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윤리, 영을 따르는 사람의 윤리는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윤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지체 없이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 창조. 새로운 창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우리 육체적인 부활 이전에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그 영적인 부활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따끔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죠.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겠어? 심지어는 말 잘 안 들으면 너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매 밖에 더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부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행동과 말은 그 후에 자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재창조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서 나의 매일매일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니까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죠. 육체적인 부활. 예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과 저를 육체적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의 영까지 받았는 사람이 지고 살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육신에게 빚을 졌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이 말. 육신에게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타락한 거듭나지 못했던 그 우리 옛사람에게 빚을 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 사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할지언정 과거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게 했던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옛사람에게 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타락한 옛날 사람에게 져가지고 죄 짓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내 이해관계가 달려있을 때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벌리느냐 돈을 까먹느냐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돈을 까먹는 쪽으로 선택을 잘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는 이 취미라는 게 있는데 취미가 이 어떤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취미라는 것이 나에게 이 육신에게 져서 죄에 끌려가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취미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좀 새로운 취미가 우리들에게 생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한테 해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정도로 취미 생활을 하긴 그렇죠. 육신 즉 타락한 본능, 옛사람에게 져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배들이 다 이렇게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도 있었죠. 요즘은 현대화된 배는 그런 게 없지만은 다 돛을 달고 노를 사람이 직접 저었지 않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해야 되죠. 바람을 잘 이용해야 되죠. 순풍의 돛달기가 뭡니까? 그 배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니까 그 돛의 힘으로 이 배가 나아가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 안 들이고 배를 몰 수가 있습니까? 역풍은 어떤 거예요? 배 맞은편에서 이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근데 목적지는 저 앞쪽인데 맞은편에서 목적지 있는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순풍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풍을 받아서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이 잘 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꾸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자꾸 멀리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멀리서 살고 주일날 예배 잘 꾸먹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풍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이에요. 자기가 찾아가면서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증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 시대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백전백성이잖아요. 전쟁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숫자 면에 보거나 모든 면에서 불리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열불나게 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순풍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역풍을 지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니까 7번이나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이 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았대요. 파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농작물을 다 짓밟아버리고 가축대를 그냥 엄청 몰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미리고 버리고 다 그냥 먹어버리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철련장 하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다 이 대장간 다 죽여버리고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홈이나 삽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도 블레셋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야 됐을 정도로.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순풍을 주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자꾸 멀찍이서 살고 예배 꾸먹는 것을 보통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리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내가 앞이 전망이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으라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다시 재정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나에게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저절로 됩니다. 일이 저절로 돼.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다가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고아 아이 하나를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자 아이에게 죽은 아들이 쓰던 그 방을 주고 좋은 음식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장난감으로 그 아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양자 아이를 불렀대요.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모자라는 게 혹시 있냐고. 말해봐라. 뭐든지 다 해줄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애칭으로 부르게 했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한 거죠. 아빠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건 심판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아빠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받는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기를 감히 피조물이 옛날에 죄인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러면 아무나 다 구원받겠네. 소나 돼지나 개나 다 천국 가겠네. 윤리가 없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종교 누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나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